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까지 할 모양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항상 놀랍고 큰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주여 1330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330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주여 1330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1330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10년 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바람과 파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항해에서 나침반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또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19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서양 항해 중에 한 상선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파도는 배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고 선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선장도 상황이 쉽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침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폭풍우 속에 선장은 나침반을 신뢰하면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배는 안전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후일의 인터뷰에서 그 선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침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앙의 나침반으로 삼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합니다. 물론 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 인생의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우리의 나침반을 삼고 어떠한 폭풍과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심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나침반 삼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침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편 62편 1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그 기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영으로 붕을 일으키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붕을 일으키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올 2025년 표어를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올 한 해를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자 결단했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더 모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더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기참사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당신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만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사도 바울의 손수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올 2025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아멘.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너를 죽이려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외적인 침묵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 바로 그런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멍하고 있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내게 비록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의 바람이 나를 향해서 불어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파가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마. 제발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마. 제발 내 마음아 하나님만 좀 바라보자. 하나님만 좀 의지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물을 건널 때든지 불을 지날 때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소망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자고 오늘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시작이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시작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고통으로 시작했을 수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의 길을 잡고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종종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흔들릴 수 있고 소망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올 1년간 설교 제목을 쭉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1월달 설교 제목을 준비하고 또 설교의 대략적인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2025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믿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때 유례 없는 가뭄이 이렇게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는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밀씨앗을 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씨앗을 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가뭄 때에 무슨 씨앗을 심느냐, 다 말라 죽는다. 그렇게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씨에 씨를 심다니 당신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당장이라도 다 말라 죽을 거야. 그렇게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라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비는 내 일이 아니지만 씨를 심는 것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는 내 몫을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밭에 나가서 땅을 살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이 지났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풍성한 수확을 그의 가을에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 농부의 신앙을 보고 또 그의 인내를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마치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풍랑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현재 있는 내 상황이 나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성장시키시고 기대 이상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씨를 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한 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향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흔들릴 수 있도록 흔들리도 나를 두지 않는다. 늘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잠깐 건져줘서 놔두고 나중에 또 고난에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되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는, 지속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환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조석지변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들어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르고 마음이 항상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올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도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에게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말, 교회 가서 밥 한번 먹자, 우리 교회의 밥이 맛있다고 소문난다. 웃긴 얘기 가지고 교회 한번 놀러 가자, 좀 그런 말 같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잘생겼다는데 살 빼가지고. 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앞자가 7자로 바뀝니다. 네. 14kg 뺐습니다. 조금만 더 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부러 체중 조절하는 거니까 제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할 말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랬더니 얼마나 잘생겼는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보자 갔다 와서 그렇더만 설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고백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의 입술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300명의 비전 선교사, 내년까지 30명의 비전 선교사, 우리가 심는 것이죠.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자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 선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불러올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에드워드 김볼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에드워드라는 이 김볼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려고 제가 막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던 에드워드 린가 에드워드 김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에드워드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노트를 통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D.L. 무디라고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제 삶에도 그분이 영향을 미쳤고 제 삶에도 그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재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D.L. 무디라는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같은 구두방에서 일했던 바로 에드워드 김볼입니다. 이 D.L. 무디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두 수성공입니다. 에드워드 김볼 역시 마찬가지로 구두 수성공입니다. 김볼은
무디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전했습니다. 무디는 김볼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 붕사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김볼은 단순히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교회 가자. 한 청년에게 그냥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드워드 김볼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어찌 보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한번 갑시다. 놀러 갑시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의 전도가 말이죠, 되게 작아 보여요. 이게 뭘까? 저도 어렸을 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저희 사촌들이 저기 교회를 가자고 그랬거든요. 또 저희 이모님도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아주 잘 다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은 상태가 됐고, 근데 제 또래 형이 있고 또 동생이 있어서 같이 있으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게 어렸을 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저를 전도했던 제 동생이나 그 가족들은 예수 믿는 교회를 제대로 다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도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을 향한 말 한마디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씨앗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저는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구두수선거 잘 보이지 않던데 지금은 전에 우체국 옆에 조그만 구두수선 부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발 이 깔창이 다 달아서 가지고 가서 구두 깔창을 가느라고 가면 손이 새카맣니다. 구두를 닦느라고 말이죠. 손이 새카맣고 그 구두를 가지고 제가 신던 신발 뒷굽이 다 나가가지고 이거 바꿔야지 되니까 사는 것보다 그게 싸니까 그래서 가니까 그 아저씨가 제가 봐도 가끔 이 안에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15,000원이 20,000원이에요? 그렇게 그냥 맡기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며칠 가서 후에 가서는 신발을 깨끗하게 잘 수선해 두었습니다. D.L. 무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김볼의 아주 작은 전도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작다고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작은 전도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마음의 소원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것이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만 그쳐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아주 작은 공간에서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응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이거 다
매각해서 삼각교회 가서 3년 동안 죽도록 한번 전도해보고 안 되면 교회 해체하고 집사님은 다른 교회 집사님으로 가고 저는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첫해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2035년 주위에 100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300명의 비전 선교사, 동구에 울산에 300명의 비전 선교사가 이곳저곳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잘 믿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착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대잖아. 어느 교회? 동구에 있는 비전교회. 동구에 비전교회 많다는데 어디? 거기 있잖아 저러는 거야. 그때 좀 달라졌겠죠. 위치도 바뀌었겠죠.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30명의 파송 선교사들, 지금 우리가 김동경 선교사와 정서영 선교사는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신분 보장하는 것이 몇백만 원의 후원금보다 더 아주 귀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이 선교헌금과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과 그리고 중보 기도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30명의 선교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 빛과 소금이 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은 내가 녹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배추에 소금 뿌려놓으면 소금이 자동적으로 녹아지게 되고 배추 안에 있는 물을 쫙 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면 됩니다.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비전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도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 있는 것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내용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TV를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있습니다. 까치집. 어느 전봇대가 있는데 갑자기 긴 사다리차 같은 것이 있더니 말이죠. 그 까치집을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조금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 새가 나뭇가지 하나를 또 물고 옵니다.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새가 낙심하게 된 걸까요? 계속 뺑글뺑글 도는데 그것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따로 기둥을 하나 더 세워서 새집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갑자기 전봇대에 그 새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새가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가지고 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물고기들이 숨는 그 조그만 돌무더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말입니다. 입으로 돌을 물어다가 거기 하나씩 하나씩 쌓아둡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새가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 인도 북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길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전도지를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딱 이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시큰둥했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뭔 소리야? 그렇게 하다가 그냥 호기심에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10년 후 그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인도의 정말로 불신자들이 많은 그곳에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는 것, 그건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불같이 열심히 막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고 죄를 절대 안 지은 상태로 교회 가자 말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냥 담대히 나가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강산에 33명이 매몰된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자그마치 69일을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광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조된 이후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칠레 광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신호는 단순히 기계음이 아니었고 그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2025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담대히 살아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